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아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들,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은사에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썼던 책이라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어떤 인격과 또 사도적 권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헌금에 대한 문제들 같은 바울을 직접 겨냥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쓰게 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비복음적인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인신 공격을 통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 중 하나가 오늘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이어졌던 바울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기로 했는데 들리지 않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간 것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이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신적인 공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변호를 했던 것이 22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23절부터 22장 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께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은 2차 전도 여행 때이죠. 바울이 실라와 함께 그리고 디모데를 픽업해서 그리고 누가와 함께 결국은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와서 바울이 이제 3차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언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러한 문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보내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존재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에베소의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세 사람의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그 사람이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처녀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써서 보내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 편에 보내면서 여행 계획을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 밝히고 있는데, 마케도니아로 가서 고린도에 내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내심 마음속에 디모데를 편에서 줬던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낭독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가 방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어떤 인격적인 모욕들,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하게 됐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 또 앞으로 세운 모든 교회들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판단하에 에게해를 건너서 직접 고린도에 2차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문을 바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를 음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변호했지만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라고 오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는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면서 2장 4절에 보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고, 많은 눈물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 편으로 보냈고, 바울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1차로 디모데를 통해서 전서를 보냈지만 또 해결이 안 됐고, 또 직접 자기가 찾아갔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이제 디도 편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또 새롭게 드러나게 된 자기 인격적인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오해의 문제들이 풀려졌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디도가 다시 돌아올까, 디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올까 하는 마음으로 드로아로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결국은 그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때 밝혔던 여행 계획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내가 유대로 가겠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쓰고 있는 여행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전해졌지만, 결국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그냥 바로 유대로 넘어가 버리는 여행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흠집이 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라고 우리가 학자들을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그냥 한 편지를 보기로 하는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내용이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다른 내용의 편지라고 하고, 그 편지가 먼저 보내진 편지가 어떤 편지냐, 이거에 대해서 강론을박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통틀어서 그냥 고린도후서 한 편지라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케도니아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고,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찾아가요. 세 번째 방문이 이제 고린도에서 방문하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편지를 쓰게 되죠.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의 집대성, 신학의 모든 집대성이 담긴 로마서 썼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너에게 가려고 했었지만
또다시 내가 너에게 두 번째 방문 때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고, 또 내가 너에게 눈물로 아주 혹독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또다시 너에게 방문하는 것이 너에게는 좋지 않겠다라 생각했고,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다, 내 마음대로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진실하게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행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저 나의 일시상의 문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또다시 너희에게 찾아갔다면 어떤 매와 근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혹독하게 또 질직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위로 이들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난을 내세워주지도 않았고, 오직 믿음에 대한 고난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그래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절대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목사님 칼럼도 쓰셨지만 목사의 역할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전에서 세웠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만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내 역할이지 나 한 사람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추종하고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공동 번역을 좀 더 쉽게 번역해놨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행 변경의 이유, 목적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기쁨이 없다면, 너희에게도 내가 같이 혹독한 말로 매질만 하고 징기만 한다면 너희가 기쁘겠느냐. 나를 만났을 때 또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게 하면 나는 또 기쁘겠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공동 번역은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방문하지 않은 목적이에요.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썼더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에는 굉장히 혹독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질책하는 내용도.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복음 안에 다시 온전히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썼던 것이다.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은 23절부터 2장 4절까지 그렇게 여행 변경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별히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참 많이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인가? 이런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좀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바울이 두 번째 방문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사도의 권위가 손상되었던 그 일과 관련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는 이들을 불의를 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위에 대한 불의한 도전은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 그 세 번째 쓴 편지에서 그들에게 적당한 조치를 행할 것을 처벌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처벌 방식은 교회에 다 위임했고, 결국은 바울이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처벌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은 죄 지은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에 합당한 벌을 공동체가 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최고의 벌은 출교이었겠죠. 출교는 당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저 우리 교회를 나가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에서 벗어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속하지 못하도록 출교를 시켰는데 그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머문다면 누가 기뻐할 일이에요? 사탄이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깊이 깨달았다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밖에서, 즉 사탄이 기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에 서지 않도록 다시 그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사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것. 7절에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훈계했다면, 그 모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가 뉘우쳤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질책과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가 있어야 함을, 이것이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오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나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용서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책들이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또 개인적인 질책들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가 그것을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는 교회 공동체는 그 영혼을 다시금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12절부터서는 이제 새로운 단락들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7장 4절까지 특별히 적대자들에 대한 사도직을 변호하는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이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특별히 사도직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참 사도이며 새 언약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개가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아까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디도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눈물로 쓴 편지, 이 혹독하게 쓴 편지를 성도들이 받고 과연 어떻게 했을까? 지금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땅히 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사도행전 20장에 그하면 결국은 이제 드로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선교사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지금 사도권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은 숲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괴로울 정도로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렇게 문이 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서 선교사가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디도를 만나려고 마케도냐로 올라간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드디어 이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당신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당신의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공격을 했던 자들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썼던 편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초반절에 보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아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 하시면서 편지를 써내려갔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서로 형제들이 연합하고 풀어내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를 드러낸 거예요. 공동체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다면 이런 향기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은 두 종류가 다 있어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들이지 사망의 냄새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결국은 향기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적대자들은 혹독한 말로 바울을 인신공격했고 바울의 흠집을 내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결국은 그 말이 사망을 이르게 하는 혹독한 말들로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역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모습은 또 우리에게 없는지, 또 사역자들은 맡겨주신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드는 부분 같아요. 또한 나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망을 이르게 하는 말인지 생명을 드러내는 말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내기가 쉽지 않죠. 가족끼리도 그런데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말 한마디가 지금 사망의 씨를 심고 있는가? 내 입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고백들, 내 말들은 정말 성도들을 살려내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말들인가? 그들을 질책하고 견책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아프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육자와 교사 사이, 교인들 사이에 정말 끈끈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들이 더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들을 좀 벗어 던지고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더 기도가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의 행실들을 돌아보고 뉘우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모든 내용들이 곧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온전한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의 관계들, 행복한 관계들을 이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담긴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 나오는 말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고 우리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기쁨과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남겨준 성도들에게도 그에 따른 견책이 있은 후에 그들이 뉘우쳤을 때는 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우리 우면동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투성이고 내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